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이야기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던 법학도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노동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정말 힘써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들의 유물을 참배하기도 합니다. 성자들의 유물을 참배하면 그 성자들의 공로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믿었고 그러면 구원의 한 걸음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자들의 유물을 참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10년에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빌라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것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재판을 받으셨을 때 섰던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계단이 로마에 있는데 로마로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서 오르는 겁니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때문에 지금이라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루터의 마음속에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했고 수시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고해 성사를 할 때에는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부였지만 다른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는 거 고해 성사라고 그러는데 고해 성사를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의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 원장의 권면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시편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의 마음이 부딪혀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읽다가 눈이 번떡 띄었어요.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고행을 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막 물었어요. 불뱀의 독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하고 장대 끝에 그 구리로 뱀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세워놓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구리뱀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몸의 독이 쫙 빠져나가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것이구나,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기에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워낙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받는 만큼 돌려주는 세상의 손 목사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딸도 이해하지 못해 당분간 뛰쳐나갔었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편엔 불편한 감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은 그 청년 당사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고 아들이 된 그 청년이 나중에 손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용서받은 기쁨이 컸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에는 부끄럽고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손 목사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큰 이유가 있잖아요. 손 목사님 그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손 목사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손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손 목사님 만들어낸 것이라. 또 손 목사님의 사랑은 청년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으로 이어지기에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산다고, 그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마치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음에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예수 믿자고 그러면 좀 더 있다 믿는다고, 왜 더 있다 믿겠다고 하시냐고 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믿겠다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자격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도 믿음의 손을 내밀지 못해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부족한 거 맞아요. 죄 많은 거 맞아요. 허물 많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니 내가 그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제 손은 빈손이고 더러운 손입니다.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주님 손 내밉니다.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오니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루터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내 행위가 아니구나, 내 고행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전통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러자 여러분, 그가 자유스러워졌어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심판받을 것이라고 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길,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恩寵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으로 떨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의라고 이야기해요. 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의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다른 의를 어떤지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빌려주거나 그 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의를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고요, 또 나눠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으신 거예요. 그 의를 담으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담긴 의를,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의가 담겨져 있구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속의 은총이 담겨져 있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마음의 이슬람 다 똑같은 것 중에 우리 하나가 기독교 아니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황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교황은 구원자 아니에요. 교황은 구원자 아니에요. 대단한 설교자, 목사가 있어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구원자 아닙니다. 무슨 종교 만들어내도요, 그들의 교주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벌 권력자 구원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인간도, 천하의 모든 사람도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게,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라.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기쁨에게 소리를 쳤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겁이 물러갔어요. 염려가 물러갔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오직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인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구원의 길이 여러 곳에 있다. 아닌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뭔가?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신 계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있어요. 그 절반이 무엇일까요? 절반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잘못하는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없는데 왜 비판하는지.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을 안 하고 사회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요. 통계를 내면은요, 사회복지시설의 75%가 기독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으냐 드느냐 말이죠. 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냐 말이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네. 믿었으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믿음을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일어나서 행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힘써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마차의 두 개의 바퀴가 모두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마차의 바퀴는 한 바퀴는 믿음이에요. 다른 한 바퀴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어울리게 사는 삶인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바퀴. 믿음의 바퀴, 사랑의 바퀴가 다 든든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사랑,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셰비키 혁명이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니면 숙청이 되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영하 30도, 40도로 우러날거리는 강추위에서 끊임없이 강제 노동이 계속이 되었고요. 허기와 오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마른 빵 한 덩어리, 그리고 약간의 국물, 습, 이런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빵과 국물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빵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큰 것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국물을 더 받아서 먹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심에 밀린 사람은 빵 한 조각, 국물 한 모금 받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 국물은 쏟아지고 엎어지고 절반은 없어지고 때로는 격렬한 주먹질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먹지 못해 죽어나가요. 하나둘씩 죽어나가요. 감방의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런데 같은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달 동안 한 사람도 죽어나가지 않는 이상한 감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방도 처음에는요, 다른 감방들처럼 지옥과 같았어요. 그 감방에는 반동분자로 몰려서 수감된 러시아 정교의 한 사제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사제가요, 빵을 받고 국물을 받으면 자기가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입에 국물을 흘려보내주고 빵을 넣어주고, 자기도 배고플 텐데 자기가 먹지 않고 나눠주세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와중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도 배고플 텐데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처음에는 위선 떨지 말라고 막 그랬겠죠. 계속되니까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망가졌던 그들의 인간성이 서서하게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는요, 혁명이 일어나요. 조용하게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명, 무슨 혁명이었겠습니까? 사랑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사람들은 빵을 받으면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고, 지친 사람 목에 국물을 넘겨주고, 그러자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빵과 국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후에 그 방에서는 싸운 일도 없어지고, 음식을 쏟는 낭비도 없어지고, 주먹질하는 일도 없어지고, 굶질 일도 없어졌다. 그 방 안에서는요, 사랑의 배식이 이루어졌다. 그 추위에, 영하 30도 40도 막 오르는 그 추위에 강제노동 나갔다 들어오면 서로의 몸을 문질러주는, 서로의 몸을, 방에 쉬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옷을 벗어서 막 들어온 사람에게 입혀주는, 그 방은 기적의 방이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모든 조건과 상황이 똑같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방은 천국이 되었다. 그들의 관심, 누가 높으냐? 간방 안에 누가 높으냐? 간방 안에 높아봤자 다 그게 그거잖아요. 오늘은 무엇으로 배를 불릴까 하는 관심보다는 어떻게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 친구를,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을 하는 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서 조용한 사랑의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조용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약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종교개혁의 과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종교개혁은요, 그 믿음의 원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 사랑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 줄도 알고 친절하게 칭찬해주며 살고 잘못한 사람 용서할 줄도 알고 나쁜 말에 가담하지만 말 섞지 말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갈려서 편가름한 데 가지 말고 늘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부디 우리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내일 새벽이 기대가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이 단풍놀이 오늘 갈 때 얼마나 많아요. 아멘이 단풍놀이 갈 때가 많으니까 아멘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안 가고 나오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믿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가까운 사람 사랑하고 먼 사람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좀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믿음, 사랑이라. 믿음,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맛보는 참다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 끌어안는 것으로 바뀌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종교개혁이라. 여러분, 우리 부디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예수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이 종교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돼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나, 이해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용한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